오늘은 양의 우리 비유라고 하는 제목인데 요한복음 10장 내용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은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장만 알아서는 안 돼요. 7장, 8장, 9장, 10장 이 내용을 쭉 이해하면 이 10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래서 10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 7장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7장의 내용이 뭐가 있느냐면 초막절이 됐어요. 이 초막절은 요즘으로 따지자면 추수감사주일 같은 때 초막을 쳐놓고 요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파트를 지을 때 꼭 이 베란다를 둡니다. 그 베란다를 두는 이유가 그 베란다에서 초막절이 되면 이 나무를 갖다가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초막절을 지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아도 초막절 때는 침실에 들어가서 안 자고 베란다에다가 이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지낸다는 거죠. 철저하게 조상들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상들의 그 어려웠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절기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중요한 게 기억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권사님들을 기억해드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던 장로님들을 기억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이 신앙의 전통이라고 하면 그게 제일 아름다운 전통인 것 같아요.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우리 후배들도 우리를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억한다는 것은 나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에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던 그 길을 기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의 중간이 돼서 초막절 중간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근데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야 정말 대단하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특별하구나. 내가 꼭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도대체 배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식을 얻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시비를 걸고 딴죽을 걸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논쟁을 벌이는데 이유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15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배움이 없는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놀랐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왜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15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아예 무시하고 있었다는 말이고 내가 너를 무시하는데 내가 도대체 너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배움도 없고 그리고 너는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 목수인데 내가 너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느냐 대봐라 이런 말이에요. 너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잘 모르는데 목사들도 우리 교인들이 볼 때 박사 학위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제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 봐서 아는데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인들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그 박사학위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논문 하나 더 쓴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면 똑똑하니까 똑똑한 걸 인정하는 거죠. 근데 박사학위가 없으면 너 박사학위도 없는데 왜 그렇게 똑똑해? 뭐가 그렇게 똑똑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까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대답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조차도 이 지혜로운 말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혜의 출처는 어디라고요? 잠언 말씀처럼 하나님이에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이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지혜는 내 똑똑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야, 그 갈릴리 사람 예수라는 친구 잡아갖고 와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지시를 해요. 그런데 지시를 해서 하인들이 잡으러 갔는데 잡으러 가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얘기를 듣고는 이 사람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지도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야, 예수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뭐 했어? 그랬더니 저희들이 잡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잡아오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6절 밑으로 46절입니다.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잡아오겠습니다. 이 얘기를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배운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 보고를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7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8장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유명한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리고 난 뒤에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9장에 가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7장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무시당하는 이야기, 8장에서는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는 이야기, 그 다음에 9장에 오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해줘요. 앞을 못 보는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연결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했다. 그 다음엔 간음한 여인을 고쳐줬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9장에 가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줬다는 얘기는 뭐냐? 바리새인들이 앞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가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정말 죄가 뭔지 모르니까 이런 하찮은 여자들 현장에서 붙잡아가지고 와서 돌로 죽이면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쾌감이나 느끼는 못된 인간들이 된 거다. 이걸 얘기하시기 위해서 9장에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치시면서 앞을 보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9장의 얘기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9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야, 너희가 차라리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다라면 죄가 없을 텐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보는데 뭘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엉뚱한 것만 보고 진짜 봐야 될 걸 못 보는, 너희 육적인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가리워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앞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 9장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빛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십니다. 9장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고 나는 빛이다 라는 이야기가 왜 연관성이 있는지를 여러분 얼마든지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오늘 10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목자와 양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 목자와 양의 이야기는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를 목자와 양으로 자주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아주 폭넓게 사용됐고, 구약에서도 이 목자와 양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이스라엘을 양으로, 하나님은 목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시편,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시편 23편의 말씀도 하나님은 양떼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자와 양을 이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도 많이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같이 완강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신다. 이스라엘이 아주 고집센 그런 암소 같은데도 하나님이 이끌고 가셔서 푸른 풀밭에서 양을 먹이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세고 얼마나 완악한지를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배운 사람들인데 그들조차도 어떻다고요? 완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강해지지 마십시오. 그 완강하고 완고한 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연세가 들면 들어갈수록 이 완강해져요. 치를 떨어요. 그냥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냥 눈 감아주세요. 젊은 것들이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치를 떨어봐야 이만 상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완강하지 마시고 완고해지지 마세요. 세상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태도들도 다 변해요. 우리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완강하면 우리만 손해예요. 마음만 아프지 그 사람들이 바뀔 것 같습니까? 잘 안 바뀌어요. 왜? 그들은 이 시대에 맞게 살게끔 적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완강하지 마시고 늘 온유하고 유연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이 유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완강하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점점 더 외톨이가 되는 거고 점점 더 왕따가 되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혼자 식사하시는 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왜 혼자 밥 먹고 있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걸 열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걸 생각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부목사님들은 아직까지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좀 알게 될 텐데 여러분 유연하셔야 됩니다. 수용하고 귀담아 듣고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게 요즘 세대에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강했단 말이죠. 암소처럼. 소가 완강한지 모르겠는데 완강한 건 당나귀가 완강하다고 성경에도 얘기하죠. 고집세서 안 가고 막 버티고 있는 모습.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넓은 풀로 들판으로 인도하셔서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이 10장에서는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이 양과 목자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의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 안에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그 사람이 목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담을 뛰어넘는 사람은 절도요, 도둑이다, 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목자들은 우리의 문을 통해서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양을 부르고, 양은 그 음성을 알고 그를 따르고 또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겠죠. 그런데 절도, 강도, 도둑은 담을 뛰어넘어가서 양을 부르지만 양은 그 음성을 들으니까 도둑이요 절도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그 음성을 알고 정상적으로 목자는 양의 우리의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그림 하나를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오늘 말씀은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목자는 양의 우리의 문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들어간다. 도둑이요 절도요 강도는 담을 뛰어넘어간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절도며 강도는 양의 음성을 들려주어도 양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우리의 문을 통해서 볼 때 이 목자가 우리의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목자는 극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양에게 접근한다는 거죠. 아무리 목자라고 하더라도 양을 대할 때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고 양을 대하는 태도를 포갑, 억압, 일방적인 힘으로 양을 대하고 이리 와! 그리고 두들겨 패고 부시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을 대할 때 항상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를 부르고 또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고 이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양을 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의 음성을 듣는다,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강화도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그 강화도에 개가 2마리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녀석들이 제가 늘 가면 간식을 주니까 제가 들어가면 사소리도 알고 냄새도 다 알아요. 들어가면 꼬리부터 치고 제가 언제 내리나 지켜봅니다. 제가 어디를 가는지, 누워있다가도 제가 마당에 나가면 벌떡 일어나서 꼬리부터 흔들고 저를 계속 주시합니다. 그렇게 저를 주시하는 존재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보는 교인이, 우리 교인들 같은 인사할 때만 저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아는 척도 안 하는데, 이 녀석들은 끝까지 내가 눈에 보이면 저만 따라다녀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목회자 워크숍을 거기서 했는데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고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제가 그 녀석들 생각이 안 났겠어요. 그래서 고기를 갖다가 줬습니다. 얼마나 잘 먹는지 씹지도 않고 삼켜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탈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났죠. 났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사람 먹는 건 사람이 먹어야 되고 개가 먹는 건 개가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요즘 제가 영화를 보진 못했지만 자산어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뭐 메기의 길은 메기가 가고 광어의 길은 뭐 광어가, 다른 제가 정확히는 그마다 물고기도 가는 길이 있다라는 말을 명대사로 나왔다고 하던데,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도 자기들이 먹을 게 있고 사람이 먹을 게 있는데 사람이 먹는 걸 개한테 먹이니까 이 녀석들이 탈이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이야기는 양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일, 이게 정상적인 일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 그림. 자, 여기 보면 이 문이 또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이 예수님이 이 막힌 담을 헐고 양에게 가지 않습니까? 이 문을 통해서. 이 문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양인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이 있었던 것을 헐고 소통할 수 있도록,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도록 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말씀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로서 우리에 들어오셔서 양들을 케어도 해주시지만 예수님 스스로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문이 되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로막힌 담을 헐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교제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보면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서로 안다는 얘기죠. 서로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또 14절에 보면 목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하면서 목자는 양을 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또 양은 목자를 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목자와 양이 서로 안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다는 겁니다. 이 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안다는 얘기죠. 야다라고 하는 단어죠.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안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안다는 건 지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안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뜨거운 거, 야, 이거 뜨거워, 건들지 마, 그러면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뜨거운지 잘 몰라요. 야, 이거 뜨거우니까 건들지 마, 알았지? 찌찌야, 찌찌, 이렇게 얘기하면 그 녀석들이 뜨거운 줄 알고 손 안 댑니까? 안 되면 됐는데 손을 꼭 대봅니다. 뜨거워. 뒤어보고 난 뒤에 이게 뜨거운 걸 알죠. 그게 아이들의 본성이에요. 속성이에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아는 거 가지고서는 안 돼요. 뜨거운 걸 대보고 뒤어봐야 그게 정말 뜨거운 걸 알듯이 이 안다란 말은 경험해서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경험해봐서 아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도 우리를 잘 아시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발전을 해서 교회론으로 발전합니다. 교회론. 이 교회론으로 발전하는데 이 교회론에 발전된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도 우리를 안다. 이걸로 교회론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경험해 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그리고 교회의 목자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참 목자,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로 교회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0장은 요한복음에 있는 가장 중요한 교회론의 기초가 되는 말씀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겠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신 목자이신 그 음성을 듣고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사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기에 애를 쓰셔야 됩니다. 예수님 아는 일, 그걸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알아가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시면서 경험을 해보셨지만 제일 어려운 게 뭘든가요? 아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거. 저는 이 아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얼굴이 제 감정이 그대로 확 드러나거든요. 싫으면 싫은 게 확 드러나고 미우면 미운 게 확 드러나고 그래요, 제가. 그런데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게 그러니까 죄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도 어려우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부분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야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알아서 그 문제를 처리하고 네가 그 구덩이에서 헤어나오기를 기다려주고 모른 척 해주는 거, 덮어주는 거, 이게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요. 알면 상처받고 알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차라리 몰랐으면 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서 좋은 거에 없는 게 있어요. 알아서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건데 여러분, 죽어도 모르는 게 있죠. 그거는 죽어도 모르는 건 시어머니가 만드는 고추장 비율은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어도 모르는 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고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을 아는 것도 어려운 것 같은데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아는 일만큼은 여러분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검찰이나 혹은 뭐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 뉴스에 보면 그 검찰들이나 이런 수사요원들이 그 범죄자나 혹은 피의자죠. 피의자 집에 가가지고 이런 것을 압수해가지고 오는 양을 보면 막 큰 차에다가 막 박스로 몇 개씩 가지고 가가지고 만들고 그걸 문건으로 만들어내면 뭐 그 문건이 몇만 페이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한 사건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알기가 쉬우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의 아는 일, 주님을 아는 일, 이건 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아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알아야 주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구분하고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라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겠죠. 그 길이 풀밭으로 가는 길이고 그 길이 생명수를 먹을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이 형통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별을 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아는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너희들 하나님 아는 일에 그 너비도 길이도 높이도 깊이도 그렇게 충만해지도록 알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3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충만한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늘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라면 그 음성 듣고 열심히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사귀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성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감성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들으면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성경 지식을 깨달으면 놀라움도 있어야 되고 깨달음도 있어야 되는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게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렇게 지혜가 그 출처가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느냐? 이 사람들도 나름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면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묻느냐?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그러면 네 아버지 어디 있냐?
이게 참 불경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야, 너희들 내 아버지를 찾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를 알 수 있겠냐? 나도 모르는데 니네가 어떻게 내 아버지를 알아? 나를 알고 나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금도 틀림이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보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딱 보면 아, 이게 아버지 맞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가끔 명절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이 와서 목사님 제 아들입니다. 제 딸입니다. 미국에 사는데 이 녀석이 20년 만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제가 강대상에 앉아갖고 이렇게 한번 싹 보면 똑같이 생겼네? 알 수 있거든요. 금방 알아요. 코도 뒤통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똑같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 똑같아요. 어떻게 그러면 발가락도 닮았어.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그렇게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듯이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말씀에는 또 기독교에 굉장히 위대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서 하나님 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때문에 피를 흘리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는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알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알기 위해서 애써라. 이 교훈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요한복음의 교회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교회론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말씀이 16절에 또 있습니다. 한번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이 교회론에 통용되는 말씀으로 발전한 것은 뭐냐? 교회는 뭐라고요? 한 무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목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야 되지, 예수님만 따라가는 교회가 교회지 사람을 따라가는 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여야 되지 둘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는 양이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목자입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이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게 진짜 지도자죠. 이간하거나 분열시키거나 서로 싸우게 만들면 지도자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가 되게 만들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일, 그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아버지라면 형제들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큰아들은 3개 주고 둘째 아들은 하나 주면 싸움이 일어나요. 큰아들 2개 줬으면 둘째 아들도 2개 줘야 돼요. 예? 큰아들한테 빌딩 하나 물려주면 작은아들도 빌딩 하나 물려주세요. 아셨죠? 물려줄 게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없고, 어쨌든 공평하게 물려주고 자녀들이 화합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 그것도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식들만 효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모도 자식들이 효자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공평하게 해줘야 되고 항상 이쪽 말도 듣고 저쪽 말도 듣고 해야 부모님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이고, 가정에서는
나라에서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은 나쁘다, 저쪽 사람들은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이권을 챙기는 이런 망국적인 이야기들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지도자 그러면 하나 되게 만드는 지도자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 사람을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윤창용 목사를 다음번에 청와대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휴, 큰일 났다. 이게 제가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대선 출정식을 했네요.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가 대선 출정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수요일 날 대선 출정식을 한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가 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 속에 그 비법이 또 들어있어요. 한번 다시 그 말씀을 띄워주세요. 16절 보세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도 있고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는 양들도 있어요. 그 양들도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 바깥에 있는 양도 우리 안에 있는 양들도 다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뭘 들려줍니까?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양이든 우리 밖에 있는 양이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되는 방법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얼굴도 달라, 출신 성분도 달라, 생활 환경도 달라, 모든 게 다 달라요. 똑같은 분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게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느냐? 하나 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근거는요, 우리가 뜻을 모으는 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뜻이 모여지지 않아요.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막 준비를 하다가 하남에 있는 어떤 장로교회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그 교회 재산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교회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가까운 하남에 있는 장로교회가 교회를 2년 전에 지었는데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경매에 넘어가게 됐는데, 이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를 600억에 사십시오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이전을 하려고 그렇게 당회에서 결의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결의를 했는데 뜻이 하나로 모아지겠습니까? 안 모아지겠습니까? 안 모아져요. 여러분, 모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독립문에서 이 강남으로 올 때 뜻이 모아졌겠습니까? 다 한 명도 일사불란하게 다 똑같은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왔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사람들끼리 모이는 데는 뜻이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 한 명도 예외 없이 뜻이 딱 합쳐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뜻은 다르지만 나는 너하고 생각이 달라. 그런데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 너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예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도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0년, 200년 가고 300년 갈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갈 텐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하는 있는 한 항상 여러분 뜻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자라고 했을 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열리고 길이 뚫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뜻이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한 무리가 되는 것이지 우리 뜻을 합쳐서 한 무리가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부도 뜻이 안 맞는데 우리가 어떻게 뜻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뜻이 맞든 안 맞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로 모여있다. 너도 주님의 음성 듣고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듣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또 하나 이 말씀에 보면 한 무리가 되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모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사람을 모으는 일을 하는 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9장에는 맹인을 고치고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6장에서는 떡이다, 9장에서는 빛이다, 10장에서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9장, 10장에 떡이다, 빛이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에고에이미라고 합니다. 에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곡소리할 때 에고 이건데, 에고는 여러분 아시죠? 에고는 나, 자, 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에고라고 하는 말이 학술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인데,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할 때 에고에이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선한 목자냐? 선한 목자라는 말의 뜻을 아셔야 돼요. 선한 목자가 무슨 뜻입니까? 착한 목자? 인격적인 목자? 말을 부드럽게 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가 되는 기준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11절 말씀에 있잖아요. 선한 목자가 되는 기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한 목자가 되는 기준은 말을 부드럽게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목자가 되는 게 아니고, 양을 위해서 잘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꼴을 많이 먹이는 사람이 선한 목자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럴 때만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그러니까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선한 목자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오직 한 가지 이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럴 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라도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는 건, 교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저를 십자가에 매달려 놓으시면 제가 선한 목자 되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한 가지 이유예요.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그 목숨을 버리는 이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에 들어있지 않는,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도 한 무리가 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목자를 알아가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교회론에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 수 있겠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말씀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왜? 양인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모으는 일을 해서 한 무리가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한다 이겁니다. 자,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었죠?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니까 이제 끝내겠습니다. 지루하셨죠? 안 지루하셨어요? 아부하지 마세요. 졸았잖아요. 안 좋으셨어요? 네. 우리 수요일 날은 참 재밌어요. 우리 설교할 때도 전 수요일 날 설교가 제일 재밌고요.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 이렇게 설교할 때
설교를 해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스폰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쫙쫙 빨아들이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빨아들였다가 금방 나가서 짜버리는지 몰라도 어쨌든 결론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선정한 미국의 그 밀레니엄 거부 중에는 여자분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여자분이 몇 명 있는데 이번에 빌 게이츠가 이혼을 한다죠. 그 이혼을 하는데 그 부인이 뭐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하는데 그 분할하는 재산이 뭐 몇 조라고 하잖아요. 얼마를 뭐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몇 조라는 단어가 상상이 안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뭐 16조인가 뭐 그렇대요. 나누는 돈이 한 사람씩 가지고 있는 돈이 16조인데 저는 1,600억 원도 뭐 많은 것 같은데 16조를 나눈다 그러면 이거 야 진짜 얼마나 많은 돈인지 모르겠어요. 그 돈을 다 쓰지 못하겠죠? 다 쓸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늘 이렇게 생각이 그 돈 다 못 쓸 것 같으니까 이제 기부도 많이 하셨던데 그 유명한 거부 중에 월가의 마녀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해티 그린이라고 하는 노파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부자같이 생겼나요? 근데 카네기나 록펠러가 들어있는 이 거부 명단에 항상 끼는 사람이 해티 그린입니다. 지금도요. 근데 이 사람이 구두쇠 중에 구두쇠였어요. 월가를 누비고 다니는 이 여자가 지금 스카프 하고 있는데 이 스카프가 좀이 먹어서 구멍이 숭숭숭 나 있고요. 검은 가방이 하도 써가지고 그 가해가 닳아가지고 흰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흰태를 두른 것처럼.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주판을 놨는데 그 주판을 놓을 때 안경을 쓰시는데 돋보기를 쓰시겠죠? 근데 그 안경이 성한 게 없었대요. 한쪽이 항상 이 실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서 썼답니다. 식사는 늘 오토밀, 고기를 먹는 법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부자 됐나 봐요. 세탁도요, 빨래도 이 옷을 빠르면 이게 옷이 다를까봐 겉옷은 한 번도 사고 버릴 때까지 뭐 버리지도 않았겠지만 빨래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났겠죠? 속옷만 빨아 입었대요. 그리고 아들 레드가 14살 때 교통사고가 나서 무릎이 탈골이 됐는데 그 탈골된 걸 고쳐주질 않아가지고 나중에 찾아간 것도 무료 진료소를 찾아갔대요. 근데 너무 시간이 지나가지고 결국 다리 하나를 절단해야 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 정도로 구두쇠였다는 겁니다. 돈이 아까워서 집을 못 사고 허술한 하숙방이나 싸구려 빈민 아파트에서 노후를 살았는데 이 사람이 81살에 죽었습니다. 81살에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거액의 부동산 채권이 수십 장이 나왔대요. 그리고 침대 밑에 녹슨 깡통이 있는데 그 깡통 안에 1억 달러가 들어있었답니다. 1억 달러가. 지금 생각해도 1억 달러가 큰 돈이죠. 그런데 그 돈을 녹슨 깡통 안에 침대 밑에 넣어놓고 아들 다리 절단될 때도 병원에 안 가고 옷도 안 빨아 입는 이런 구두쇠 중에 구두쇠였다는 거죠. 정말 때려주고 싶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삶이 풍성한 삶입니까?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꼴을 먹이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푸른 풀밭을 이끄신다는 말이 뭐예요? 이 말은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더해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온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다. 선한 목자인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너희들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당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물질은 풍성하지 못해도 영적으로 또 우리 심령 안에 넉넉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 하나라도 넉넉하게 쓰세요. 그리고 마음 씀씀이도 좀 넉넉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야, 너희들 동산에 있는 거 이름도 니네 마음대로 지어라. 그리고 이 동산에 있는 거 니네 마음대로 먹어도 좋고 니네 마음대로 취해도 좋다. 그런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 마라. 그것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런데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이랬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데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말한 게 아니에요. 물었어요. 하와야, 너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보세요.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돼 있지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탄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질문하면서 그 대답을 이끌어내서 빠져들게 만들고 유혹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을 앗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것처럼 사탄은 여러분을 세뇌시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단 하나,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먹지 못하게 하셨지 다른 건 다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물으면서 이 하나님을 왜곡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 하와를 유혹하는 이 뱀을 보면 사탄은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풍성하게 사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인색한 분으로, 금기를 만들어내는 분으로, 인간을 피곤하게 만드는 분으로, 힘들게 만드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하고 풍성하게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저하고 몇 명만 빼놓고는 드시고 싶은 대로 마음껏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다이어트 여러분들은 할 필요 없어요. 드시고 싶은 대로, 입맛 땡기는 대로 저녁에 11시에도 치킨 시켜 먹고, 그리고 라면 끓여 드시고, 심야기도 끝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끝나고 라면을 한 사발 끓여서 계란 풀어가지고 김치하고 다 먹고 국물에다가 밥까지 말아서 드세요. 아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우스운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뭘 하지 못하고 저거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만드는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와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인색하게 만드신 분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양의 우리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은 왜 우리를 찾아오시느냐?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신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양인 우리에게 다가오신 우리 주님, 그분이 우리를 왜 찾아오셨는지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예수님 알기 위해 애쓰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알고 예수님 음성을 아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의 문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여러분 삶 속에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